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면서 다 같이 묵상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 함께 부르겠습니다. 귀한 약속 나의 맘에 항상 흘러넘치네. 곁에 사랑의 주 언제든지 계시네. 귀한 약속 주의 사랑 말로 형용 못해도 고요한 밤 감으면 귀한 약속 보이네. 귀한 은혜 내 영혼을 항상 인도하시리. 어느 경우 당하든지 살리라. 귀한 약속 주의 사랑 말로 형용 못해도 고요한 밤 눈 감으면 귀한 약속 보이네. 귀한 소망 나의 맘에 항상 기쁨 주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찬송하며 살리라. 귀한 약속 주의 사랑 말로 형용 못해도 고요한 밤 눈 감으면 귀한 약속 보이네.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실 때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일하셨을 때 우리가 그 곁에 있는 것처럼 그 사건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요한복음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를 더 분명히, 명확히, 선명하게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두 번째 찬미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딨나.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신 예수.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비탄에 빠진 가련한 내 영혼 슬픔의 안개에 치고 나와 샘솟는 새 생명을 다시 얻어 쓰라린 상 참으렀도다.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신 예수.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 이름 오늘 더욱 빛나리. 내일도 영원토록 증거되며 찬란한 빛을 더욱 발하리.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신 예수.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는 말씀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함께 연구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양한 사건 또 주제들을 중심으로 또 사람들을 중심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느 복음서보다도 우리가 기억되는 여러 사건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이야기 신성의 증거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의 증거들. 우리 기억절의 말씀을 먼저 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들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 몇 가지를 또 함께 보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날의 이야기는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인데요. 우리 교재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을 읽어보라. 예수님과 모세 사이에 어떤 유사점을 찾을 수 있는가? 예수님은 여기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조상이 모세의 사역을 통해 받았던 구원을 상기시킬 만한 어떤 일을 하셨는가?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일어나도록 한 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성의 증거들이라는 제목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그 신성의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잘 몰랐습니다.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알고자 노력하지도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 특별히 모세와 예수님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시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6장을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나 지금이나 먹는 일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먹지 않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먹더라도 잘 먹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 집회도 다녀보고 또 사람들도 만나보고 그런 여러 과정 속에서 먹는 일이 많죠. 근데 먹는 일이 먹는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말씀을 배우는 일이 중요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가 형성될 때 이 먹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과 관계가 형성되게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밥을 한 끼 같이 먹는 것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는데 말씀을 한참 듣다 보니 이미 식사 때가 지났습니다. 그들이 뭘 먹어야 될 텐데 이 많은 사람들이 산에서 어떻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지금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자고 하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미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일들이 여기서 또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그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빌립을 시험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이 교과의 질문에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과 모세 시대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다 더 명확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예수님이 지금 이 일을 5,000명을 먹이실 그때쯤이 유월절 때라 그랬습니다. 모세 당시에도 이 유월절 때에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요. 자, 유월절에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뭘 하셨어요? 빌립을 시험하셨어요.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은 음식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는 그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모세의 이야기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이 됩니다. 일단 모세가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이죠. 유월절이 뭡니까? 애굽의 10번째 재앙으로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 장자의 문설주와 문인방의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집의 장자가 죽게 됐는데 문설주와 문인방의 피를 바른 집은 천사가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죠. 그 일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상징합니다. 그로 인해 내가 구원받은 것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법을 받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며 시험을 받았습니다. 또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뭘 나눠주셨어요? 만나를 나눠주셨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떡을 모은 것이, 남은 음식을 모은 것이 몇 광줄이에요? 12광줄이다.
광주리는 뭐예요? 12지파의 수예요.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이후에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는 선지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를 통해서 이미 수천 년 전에 말씀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 시대에 다시 한번 반복되고 반복될 뿐만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사건은 바로 지금 예수님을 통해 일어날 사건을 예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과거 모세 시대의 사건과 평행 구조로서 강조되고 있다. 여기 교재는 이렇게 설명하죠. 6월절이 가까울 무렵 행하신 5,000명을 먹이신 표적은 모세의 경험과 평행 구조를 이루며 유대 민족에게 특별한 표적을 통해 당신의 신성을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모세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모세의 이야기와 너무나 흡사하게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죠.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요한복음 6장 14, 15, 25, 36절을 읽어보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어떻게 반응했고 그분은 이 기적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가르치려고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다. 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죠?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물론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야,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우리가 그토록 이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야. 세상의 왕으로 예수님을 추대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까 기억절에서 봤어요.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사실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적은 것이 좋습니까? 많은 것이 좋습니까? 교회에 사람이 많은 것이 좋습니까? 적은 것이 좋습니까? 물론 적다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으면 많을수록 더 우리의 마음이 기쁜 것이 또 솔직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5,000명이 예수님의 주시는 떡을 먹었습니다. 물론 남자만 5,000명입니다. 여자들, 어린이들 합치면 훨씬 더 많죠.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하는데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떡이 생긴다. 예수님을 따르면 밥 걱정이 없다. 이 생각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들의 끼니를 거르지 않게 해줘.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떡을 먹을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봐야지. 지금 내 입으로 들어가는 그 떡을 보는 것이 아니다.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목적이 뭡니까? 생명의 떡인 자신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군중을 먹인 이를 통해 예수님은 당신이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라는 영적 진리를 가르치려 하셨으나 사람들은 그 대신 눈에 보이는 이익을 찾고 있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눈먼 자를 치유하심. 요한복음 9장 1절로 16절을 읽어보라. 제자들은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으며 예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어떻게 바로 잡으셨는가? 잘못된 믿음. 우리가 가끔 이와 같은 주제를 반복합니다. 믿기는 믿는데 잘못 믿는다. 참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안 믿으면 잘못 믿었다고 이야기를 들어도 섭섭하지 않아요. 안 믿으면. 안 믿었으니까. 그런데 믿었는데 잘못 믿었다고 하면 좀 억울하죠. 그러나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믿기는 믿는데 잘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닌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눈먼 자를 치유하시는 이 이야기에도 말이죠. 이 잘못된 믿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쭉 나타나는 이 이야기는 날 때부터 소경된, 맹인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요한복음 9장 2절에 있는 말씀.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왜 이런 질문이 나왔죠? 지금 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눈이 안 보인다라는 것은 이제 정상적인 사람에 비해서 좀 잘못된 결과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결과. 그런데 이 잘못된 결과를 안고 있는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까? 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부자면 축복, 가난하면 저주, 건강하면 축복, 병 걸리면 저주.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살면 죄가 많아서 고통받고 살면 죄가 많아서 그 죄의 결과로 고통받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믿음이죠. 그래서 이 날 때부터 안 보이는 이 사람의 이 고통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날 때부터 태어났는데 안 보여요. 그럼 이 사람이 뭘 잘못해서 그 죄의 결과로 고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잘못된 믿음인데, 아니 이제 태어난 애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응애하고 난 죄밖에 없는데 그것도 자기가 태어나야 되겠다 하고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뭘 그렇게 잘못해서 눈이 안 보이게 됐냐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지금 안 보이는데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겁니까? 부모의 죄가 이 사람에게로 이 고통으로 오게 된 겁니까? 참 가슴 아픈 질문이죠. 그렇게 질문하면 불편하지 않은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있는 것이다. 누군가 고통받고 있어요. 그럼 죄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 그 사람에게 그와 같은 일이 주어진 거예요. 특권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와 같은 도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편으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눈이 안 보이는 이 고통이 죄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이 사람을 통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하셨다. 우리 주위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위에 고통스러운 어떤 삶의 현장이 있어요. 나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잘못해서 이 결과가 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자 하는가 보다.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험을 갖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먼 것이 그의 죄 때문이라는 생각에 대해 그분은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다. 맹인은 예수를 보기 시작하지만 보던 이들은 그 실체를 보지 못한다. 마지막 문장이 다음 이야기를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보던 사람들은, 맹인, 못 보던 사람이에요. 못 보던 사람은 예수님을 봤어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지도자들은 말이죠,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 네 번째 날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눈먼 자를 치유하신 두 번째 이야기, 요한복음 9장 17절로 34절을 읽어보라. 지도자들은 어떤 질문을 했고 눈먼 사람은 어떻게 대답했나. 사실 고쳐주신 장면, 이제 실로암 모세 가서 씻어라. 눈에 이제 침을 뱉어서 이겨가지고 눈에 이렇게 발라주시고 실로암 모세 가서 씻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이 밝아졌단 말이죠. 근데 그 사건은 앞에서 금방 맞췄습니다. 금방 맞췄어요. 그런데 금방 그 이야기는 끝나는데 그 뒤에 이제 이 지도자들이 이 부모에게 또는 이 눈이 보이기 시작한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일이 일어난 게 어떻게 일어난 거냐? 누가 너에게 보게 이렇게 해줬냐? 오늘 안식일인데. 안식일 날 병 고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우리 배웠죠, 이미? 유대인들은 말이죠. 이런 모든 과정들이 그 이후, 이 9장 그 후반부, 중반 이후에 쭉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설명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라는 예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모함하고 싶은 거예요.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나 또 이 맹인, 이제는 보기 시작한 이 사람에게 자꾸 캐는 거예요. 우리도 주위에 보면 말이죠, 자꾸 이렇게 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복잡해요. 여기 이 눈이 보이기 시작한 사람은 말이죠, 마지막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참 지혜로운 대답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제가 눈이 안 보였기 때문에 그분이 누군지 보질 못했습니다. 눈이 보인 다음에는 제가 그분을 어떻게 좀 분간을 못했어요.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는 보지 못한 나를 이렇게 보게 했으니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은 앞이 캄캄하여 보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신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9장은 세상의 빛이신 그분에 대해 설명한다. 어떤 이들은 이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지만 지도자들은 이를 거부하는 영적 어두움 가운데 있다. 영적 어두움 가운데 있다.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눈이 안 보이던 사람은 보게 되고 눈이 처음부터 보이던 사람은 못 보고 있어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된 자.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 너무나 많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죠. 마지막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이야기, 나사로의 부활. 지금 매일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 같은 일을 일으키신 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이 그 기적을 통해서 얻게 된 그 이익을 추구하기를 원하지는 않았어요. 5천 명을 먹이신 이를 통해 그걸 우리가 배웠죠. 빵이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죠. 빵을 주신 예수님을 보자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까. 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는 이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는 나사로를 살리신 이를 통해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 44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사로를 살리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문상은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야기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계기를 통해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중요한 진리를 드러내셨다. 자, 우리가 지금 5천 명을 먹이신 배고픈 경험이에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인생에 정말 많은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이야기하는 경험이에요.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 죽음은 절망이죠. 죽음은 절망이에요. 세상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절망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절망과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일과 그리고 인생에서 어려운 일, 이 모든 과정들이 지금 어떤 일의 도구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 절망스러운 일, 이 모든 일들이 다 무엇으로 사용되는 일이라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부르셨다. 여러분도 저도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신성의 증거들,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이야기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이야기들,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 찬미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기 위해 인간의 눈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모습을 알려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캄캄한 곳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죽음 앞에 속절없이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댓글을 읽어드리질 못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 또 안식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